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기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기서 38장 19절부터 38장 19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리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사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누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41절까지만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광명과 흑암의 길을 알 수 없고 대자연의 신비 앞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도 명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까마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먹이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때가 많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의 기원과 운행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낮과 밤의 생성과 변화를 알고 있느냐고 여보게 묻죠. 그리고 욥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간이 태양계 끝까지 탐사선을 보내며 우주를 탐험하지만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인간의 무지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빛처럼 빛나는 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을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욥은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도 없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글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알고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직 나는 모르는 척 할 때 아는 것을 모르는 척 좀 그러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아갈 때에 사회성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을 모른 척 할 때는 너무나 겸손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죠. 뭐 초등학교 시절 또 중고등학교 시절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것을 물었을 때도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말하지 않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른 척할 때가 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이 복음을 우리 남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이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좀 회개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가 많습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지금 욥이 어떤 면에서는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환경을 만났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모르죠. 그런데 이단들은 더더군다나 이단들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 잘난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단들 정말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만 읽어도 정말로 갈라디아서 1장만 읽어도 그들이 하나님 이단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우리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쯤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기상변화의 원리를 보았느냐고 물으시죠. 기상변화를 자연법칙에 따른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기상변화를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름이 뜨니까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이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눈이 올 수도 있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죠. 뭐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단순간도 하나님은 놓으신 적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을 놓았다면 이 행성들이 돌다가 태양을 돌다가 지구를 돌다가 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겠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자전하시고 공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상은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잡고 묻는 진지함과 우리가 경건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효녀 심청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뱃사공들은 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산재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그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산재물로 바쳐서 폭풍우를 잠자게 한다, 태풍을 잠자. 이건 다 어리석은 일이고, 태풍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또 큐티하는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고, 또 그런데 이것쯤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렇게 큐티하면서 갑자기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아내를 또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착각이고, 또 가장으로서 내가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 그것도 착각이고,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 그것도 착각이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은 직원들을 갖다 내 마음으로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관자도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주관자이시며 내 사업의 직장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부르짖습니까? 33절 41절 보게 되면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느냐, 네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죠. 오늘날 인간이 별의 위치와 거리를 산출하고 우주선을 띄워서 행성들을 탐사하기도 하지만 별의 위치는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죠. 달의 위치도 바꿀 수가 없죠. 목성, 명왕성, 토왕성, 화성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지금도 우주 만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공전하고 좌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무수히 많은 별을 완벽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부르짖습니까?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은 욥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고 가시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말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교만한 내용이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걸 또 우스갯소리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실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과 같은 내 삶 속에서 유일한 광명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후대에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과 근심을 맡아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